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실망과 낙심으로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하실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은 두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엠마오로 하는 것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속에는 그들의 실망과 절망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의 슬픔과 어려움에 갇혀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대화의 내용이 그 주제를 하나로 딱 뽑으면 죽음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내용에 뭔가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화의 주제가 아닙니다. 물론 기쁜 일, 좋은 일도 나누었을 겁니다. 추억도 나누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감격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주제는 뽑아보면 결국 죽음과 절망이라는 그 주제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얼굴이 슬픈 빛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슬픈 빛이라는 것이 뭔가, 이 스퀴드로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슬픔을 뜻하는 것과 그리고 표정을 나타내는 의미가 합성된 그런 단어로 시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허버트 앤더슨 교수는 슬픔이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당혹스러운 감정의 덩어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은 예루살렘, 자기들이 함께 희망을 걸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살기 위해서 도피해가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 어쩜 이것이 깊은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잘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 두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모습은 소망이 없는 사람의 걸음걸이입니다. 삶입니다. 근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던 그들이 삶을 하나둘씩 포기하며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 길이 다시 활력을 찾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망의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온갖 얘기를 다 해도 결국 죽음이 주제였는데 이제는 생명과 부활이 주제였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얼굴빛이 확신과 소망에 찬 그런 얼굴빛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 음식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슬픔과 시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이들의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사명의 현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 서신들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결정적으로 내 삶을 바꾸게 한 것, 그것은 바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노라고. 그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삶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자기의 회심을 간증합니다. 자기는 유대교에 열심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회심을 간증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바울아, 너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는도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달라진 바울, 새로워진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달라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지, 모세의 이야기를 빌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길, 살면 살수록 수고와 슬픔이 우리 삶 속에 어깨에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포기합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포기합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힘든 거구나, 지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어깨가 축 처져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도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숨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더 이상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사그러져 가는 불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나누었던 대화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얘기를 주로 했는가? 주로 돈 얘기, 사업 얘기, 살아간 얘기, 자녀들 얘기. 그러나 그 얘기 속에 소망이 있던가요?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얘기였던가요? 그냥 살아가는 얘기, 그냥 단순한 얘기, 흘러가는 얘기, 어떻게 말하면 별 얘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것 했던, 그러나 그 속의 주제를 살펴보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주제였지는 않았는가요? 결국은 허무한 생각이, 허무한 이야기가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은 아니었는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생기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살아가시나요? 저 사람 속에 자신의 참 표정들, 욕망과 야망에 산 표정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지위와 지식을 가진 그런 표정이 아니라 평안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을 보았나요? 우리 속에 그 삶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사망 권세,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준모 교수님이 지은 그 십자가에서라는 그 찬양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회복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슬픔과 문제에서 벗어나서 알 수 없는 감동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다 아픔을 얘기합니다. 고통을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합니다. 32절 보면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들의 가슴 속에 다시 생명을 약동하게 만들고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을 감싸며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논리나 감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거는 미친 말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할 언어나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는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 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내 인생 기준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만들고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말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언어들도 부활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유능한 설교자나 강연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 내 손을 봐,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옆구리를 봐, 내가 부활한 예수다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왜 그들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낙심과 절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이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우리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그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듣게 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시대에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람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이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느새 죽음의 언어가 가득하고 다 살았지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왜 이리 아프기만 할까, 힘들기만 할까, 그리고 내 인생의 걸음이 포기와 절망의 나락으로 나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얼룩빛은 슬픔 밑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역설적으로요, 여러분은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옳다고 판단했던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인생 기준들,
그리고 내가 신봉하고 있는 신념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 눈을 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관점을 바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나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반발감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고 읽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꿉니다. 말씀에 감동되었던 고레스 왕, 그는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변화가 일어났고, 돌아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 땅, 이 땅에서 모든 것 포기해야 되는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감동시켰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바로 그 고향 땅에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떠나갔던 에스라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 살면 그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사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잘 살아보지, 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의 마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자기가 살다가 사는 방법대로 결국 그렇게 죽는구나 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외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간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십니다. 바로 이 땅 속에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고 들으시고 먹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 때요, 사명이 없이 사는 것보다 지루하고 그리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삶의 의미가 죽었고 자기 속에 소망이 죽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이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쳐왔던 그 제자 공동체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자기의 증거들을 내어놓고 서로 이야기할 때 바로 그들의 삶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되었고 이 메시지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포기하고 가는 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는 죽음이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튼 것을 가지고 의미 있게 부여하면서 살아도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표정 속에는 밝음이 없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 속부터 나오는 맑고 해맑은 웃음을 우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비극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공동체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삶, 그 사명의 삶,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절망과 어둠의 세계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소식, 그 메시지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증거하는 귀한 분들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말은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며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사는 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 속에는 죽음이 아닙니까?
이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의 삶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삽니다.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봅니다. 우리 기쁨 남은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헌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귀한 나눔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어둠이 짙어가는 구한말 1892년도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결혼한 지 6년 만에 자녀가 생겨서 첫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지내던 중에 3년 뒤에 둘째 아이가 생겨서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그들은 참 즐거움 속에 감사 속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이 아이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년 뒤에는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던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분들의 비극을 지켜보고 아픔을 지켜보던 이 조선인 친구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대체 어떤 분이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당신은 이 어려움과 슬픔을 겪고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냐고. 그럴 때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묵상해왔던, 어쩌면 수없이 자신이 질문했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그만 글로 그는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자기의 삶 속에 어려움이 부딪혀 올 때마다, 삶의 이유를 잃어갈 때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질 삶의 방향을 잃을 때마다, 자기의 대화가 죽음의 대화로 바뀌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수없이 질문했던 그 질문,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 질문 앞에 찾았던 결론들을 바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가에 속하여서 우리도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이해하지 못할 내 인생의 전기 앞에 예수님 정말 당신은 누굽니까? 나에게서 당신은 누굽니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눈으로서 슬픔 넘어 있는 그 소망,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 삶이 바로 나의 삶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그 죽음의 길도 동행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낙심의 길도 절망의 길도 슬픔의 길도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산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